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언과 만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결박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형제들로부터 영접과 환영을 받았고 이튿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요 공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했고 아마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가 했던 헌금들, 모아온 헌금을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사역을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주체는 내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리면 선교 여행 중에 감당했던 모든 사역은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방 중에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겸손한 자세, 올바른 자세,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 내가 서야 할 위치, 그 자리 조금도 착각하지 않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흘러갈 것이고 마침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그들은 야고보와 거기 모인 장로들입니다. 선교의 보고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 가운데 하신 일을 보고했고,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보고도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의 반응도 참으로 귀합니다. 작은 일 감당하고도 자신이 해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사람을 주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과 야고보, 장로들의 그 바른 시각, 참으로 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선교 보고가 끝나자 즉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갖게 된 염려를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있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상을 가진 자라. 누굴 얘기합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바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각 도시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듣게 된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진 오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각 도시에서 만났던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방과 공격을 당했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소문들이 예루살렘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각처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던 오해와 루머가 어느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루머와 오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율법의 열심인 수많은 믿는 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전적인 오해입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에 매일 필요 없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힘써서 가르친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거로 다 되는 거 아니다.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와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거 바울이 생명을 걸고 막았죠.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지지도 못한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울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지금 야고보를 위시해서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온전한 복음 한 가지로, 십자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깊은 그 갈등의 조짐을 보이게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 속에 율법파가 있는가 하면 비율법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불에 기름을 뿌린 격이 되어져서 이제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도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바울에게 내가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요청을 야고보가 합니다. 서원에 대한 규례가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절차, 규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그런 서원들이 있지만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장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례가 끝나는 날 머리를 깎고 제물을 드려 제사함으로 모든 서원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부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하죠. 가난한 사람이 서원을 하고 이 기간을 지냈는데 머리를 깎고 제물을 드릴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는 일은 아주 큰 덕으로 그렇게 간주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비용을 대신 대고 그들의 그 서원을 매듭짓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규례 가운데 아주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사소한 규례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이므로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측되는 분열에 대한 염려,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 바울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계속 말씀을 살펴왔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안디옥이죠.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감사한 일이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했죠. 만일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서 할례를 받게 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거다. 단호하게 그 문제와 싸웠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차 공의회가 그때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올라왔는지 얘기하고,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였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방인들 속에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야고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 피 몽베어 죽인 것, 음행 피할 것, 그 정도 조심하면 된다. 다른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편지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편지의 내용을, 그때 했던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이 다른 얘기 하나도 붙이지 않아서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오해하고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찬까지 일어나서 자기를 반대하고, 그때 찾아오게 될 고난과 위험, 그게 두려워서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고 마무리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바울은 결박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그게 헛말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자기가 믿음으로 올라온 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야고보의 제안을, 내가 할례 받는 거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이런 규례를 지키겠는가, 야고보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바로 즉각 그대로 그 제안대로 따르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울에게 있는 기준입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보냈기 때문에 가서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유인입니다.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내가 종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종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20절로 23절까지 고린도서 9장에 그런 얘기를 바울이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아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 얘기를 바울이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내가 그들처럼 된 것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들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고 구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을 막고 여전히 복음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이 사명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자존심도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거 배웁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모임 속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잘못된 거 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만 진행되면 이건 이렇고 다 자기 주장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일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 다 붙잡고 얘기하면 큰 일을 얘기해도 그게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고 잔소리로 생각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것들 손해도 보고 포기도 하고 양보도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것, 생명을 걸어야 할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비로소 설 수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동일한 원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작은 거 하나하나 다 보여서 매일 얘기해야 돼. 그러면 정말 필요한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해해주고, 나는 저 나이 때 더 했는데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서원한 네 사람의 머리를 깎고 제물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른 일로부터 발단이 돼서 이제 예고해 주셨던 그 핍박이 바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아니죠.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아마 에베소 사람이었을 것이다.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금방 알았어요. 저 드로비모 아니냐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래 사람을 무리들을 충동질을 잘하고 에베소에서도 그랬어요. 충동질을 잘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본래 가장 큰 자랑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 선민의식,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았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인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율법, 성전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랑과 긍지의 마음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걸 대를 물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 백성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 우리 백성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그들 속에 있는 가장 큰 자랑과 자존심을 지금 건드렸다는 것이죠. 폭동 전문가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를 충동질했고 그 얘기를 들었던 온 백성이 분노했습니다. 28절에 이런 말까지 하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29절에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갔던 그곳에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 이방인도 거기 같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전에 있다. 그러니 그의 친구도 성전에 함께 있었을 것이다. 잘못된 논리죠. 편견이죠.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착각과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로 간주하고 군중들을 지금 충동질하며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담이 하나 막혀 있는데 그 담에는 경고문이 써 있다고 그래요. 이곳을 지나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방인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써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한 그들의 교리였는지 결국은 로마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뜰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의 특별함, 그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성전을 욕보인 것이다. 이 사실 앞에 온 성이 소동을 벌였습니다.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곧 성전문이 닫혔다. 성전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어떤 자비도 궁율도 그를 구원하려는 어떤 의도도 다 가능성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문이 곧 닫혔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마침내 바울을 잡았고 그리고 그에게 폭행을 가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천부장, 이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모든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특별히 명절과 절기에 분란이 생기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지켜내야 할 사명이 천부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 즉각 소식이 왔는데 온 예루살렘이 요란해졌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천부장은 백부장들과 군사를 데리고 지금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덤벼서 바울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군인들의 모습을 봤던 군중들이 흠칫 놀라면서 폭행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때 아마 천부장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자가 무슨 큰 죄를 진 모양이구나. 일단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로마 군인들이 흥분한 군중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낸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더 멀리 본다면 결국은 바울은 이때 붙들려서 죄수의 모습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하나님도 말씀해 주셔서 내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다.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때인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쏟아놓으면 그 복음이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리라. 바울 속에 있는 끊임없는 복음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거기서 로마까지 가는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누가 댔습니까? 바울이 안 되고 로마 정부가 됩니다. 그 길에 굉장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킵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서 안전하게 결국은 로마까지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바울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 상황들,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도 좋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 그 자리 그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일 때는 그게 염려스럽고 그땐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었고 그 속에 깊은 비밀이 있었던 것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거기 도착했던 바울이 하나님만 높이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양보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귀한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바울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섭리 중에 그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도전 함께 받게 되고 또 교훈과
도움을 받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절대 가치를 붙잡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그 전쟁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데 점점 북군의 상황이 어려워졌던 그런 때를 만났다 그러죠. 그런데 곁에 있던 참모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위로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과 함께 하시기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이 아주 정색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다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100% 신뢰하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서서 그 은혜와 복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를까 봐 링컨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고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은총에게서부터 제외되는 것을 우리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를 불러내신 이유, 내게 맡기신 복음, 내게 이 땅에 거하면서 감당해야 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이가 젊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고만하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라도 손들고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불러내신 그 이유를 가슴에 담고 그것을 위해 오늘 존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럴 때 나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예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된 손길을 우리도 맛보고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증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며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 시작할 때 이미 벌써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 이루어내실 그 역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함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남은 생에 이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 만만치 않아서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절망에 무너지기도 하고 온갖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들이 인간된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존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그 복된 자리에 우리들이 서게 될 때 나보다 먼저 내 앞길에 예비해 놓으시고 문도 여시고 길도 내시고, 하나님이 문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맛보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두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복음 위하여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